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또한 그 말씀을 제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테레오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그 말씀이 크레마로 살아나서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째 슬라이드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하지만 나의 말씀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루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 유대인입니다. 기독교 유대인.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비디오로 가끔 우연히 이제 이 사람 비디오를 보게 돼서 가끔씩 시청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한 비디오를 올렸는데 이것은 어떤 수수께끼에 대한 내용을 다뤘더라고요. 약 25년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약 25년 전에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한 랍비가 상금 1만 달러를 걸고 당시 25년 전 1만 달러는 상당히 큰 돈이죠. 상금 1만 달러를 걸고 성경 속에서 10개의 문제를 퀴즈로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변호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이 10개의 질문 중 9개는 일주일에 다 해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직 퀴즈 하나만 지금 25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마태복음 2장 19에서 23절입니다. 자, 헤롯이 죽은 후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 안으로 갈지니 그 아기의 영혼을 추구하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라. 이에 그가 일어나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갔느니라. 하지만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해 유대를 왕으로 다스린다 함을 듣고 그가 거기로 떠나기를 두려워했으나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가 갈릴리의 지역들 안으로 떠나 나사렛이라 불리는 성읍에 들어가 거주했으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헤롯이 각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동방박사한테 이제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고 그랬고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 왕이라 태어났으니까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요셉이 그래서 꿈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기 아내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죠. 애굽에 머물고 있을 때 다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가서 정착하여 살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라는 지시를 따서 이제 결국은 나사렛에 가서 산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변호사 질문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다고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읽어봤죠. 과연 성경 어디에서 어떤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나시린일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는 나질인데요. 이것은 consecrated one, 성별된 자 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나시린이죠. 사실 이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부류의 사람이죠. 하지만 성경 속에서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나시린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시린과 나사렛이라는 사람이란 이 두 가지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을 갖는 전혀 다른 단어들입니다. 발음만 비슷하죠. 나사렛 사람이란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살았기 때문에 얻은 별명이죠. 마이클 루드는 이 사람 이걸 올린 사람 유튜브에 올린 사람은 자기가 이 문제를 풀려고 17년 동안 끙끙 앓았대요.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았다고 그 해답을 찾았으니까 올렸겠죠. 그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사야 11장 1절 보면 넷제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넷제르란 단어가 나사렛이란 단어 기원이며 따라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언하는 사람은 바로 이사야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넷제란 branch 즉 가지란 뜻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번역해 드리면 그리고 이새의 씨로부터 한 싹이 나오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으리라입니다. 여기서 가지가 메시아인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이 메시아를 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태복음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곧 메시아를 뜻하는 가지를 뜻하는 넷젤에서 기원한 것과 이 예언의 성취와 무슨 관계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을 부르라는 것과 이게 넷제르라는 나사렛이 넷제르에서 기원했다는 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넷제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에서 단 1회 딱 등장 말죠.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 프로페톤 이게 헬라어로 복수로 쓰고 있어요. 복수.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다 오역했어요. 단수로 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비슷하니까 다 알죠. 그래서 복수로 다 프로페트 그 프로페츠 이렇게 복수형으로 다 했는데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고 이렇게 선지자 여럿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테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논리의 모순이죠.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여러분 혹시 신약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복음서 내용들이 서로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않으셨나요? 기록된 사건들이 서로 시간의 앞뒤가 안 맞고 내용도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서로 대조하여 뭐 사복음서 대조 뭐 어쩌고 하면서 제조합해서 독자 이해를 돕고자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혼동을 가중시켜 줄 따름입니다. 제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게 찾아와서 지혜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확신을 주신 게 뭐냐면 성경 말씀 속에는 일체 오류가 없다는 거. 일체 오류가 없다는 거. 그걸 제가 72강, 73강을 통해서 완전히 증명해 드렸죠. 이반 파인을 인용해서. 이반 파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했죠. 완전히 일체 오류가 없어 성경에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진리는 뭐냐면 사복음서는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한 분에 쫙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성경 전체가 그렇죠. 사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하지만 사복음서는 정확히 예수님 한 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확히 시간 순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의해서 돌아가시고 그런 다음에 사흘째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시간 순서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한테 확신을 주셨어요. 인간들 눈에는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이 사복음서가 정확히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사복음서는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됐기에 일체 오류가 없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사복음서 시작은 어디냐면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도 아니에요. 요한복음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정확히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1장 3절 그 누가의 누가에 따르면 카테섹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시간에 있어 순서대로인 것과 관련된으로 순서대로 또는 일련의 순서에 맞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순서대로 쓰신 다음에 쫙 조합해 놓으신 거죠. 그것을 인간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 사복음서를 신의가 있을 때 한번 맞춰보세요. 순서대로. 하지만 만만치 않을걸요.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제 동생이 지구과학 교사인데 약 25년 전에 제가 위로부터 난 게 1990년이니까 아무튼 그 후에 아무튼 제 동생한테 이야기한 게 25년 전쯤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지금쯤. 근데 그와 함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같이 그도 관심이 많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받은 그 성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전해주며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형 내가
형이 말한 대로 사복음서를 시간 순대로 배열해서 완성했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했던가 아무튼 저한테 와서 말하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바빠서 의사로서 바빠가지고 염두 또 책도 쓰랴 책 때문에 시간도 많이 엄청 많이 지금 생각은 많이 있는데 그중한 하나님의 일이죠 뭐 그것도 아무튼 근데 저는 아무튼 바빠서 염두도 못 내고 있는데 동성이 나름대로 연구하여 초안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토대로 성령님의 조명으로 쫙 저는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쭉 제가 그걸 일부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완성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영어 흠정력,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 것입니다. 흠정이 그 당시는 흠정력이 가장 정확한 번역본이라고 믿고 있을 당시였죠. 그래서 앞으로 장차 시간 있으면 일반 판인의 헬라어 원문을 인용하여 헬라어판을 먼저 완성하고 그것을 영어 및 한글로 번역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성경 말씀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혀. 한참 전까지도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없었어요, 사실. 하지만 원문을 번역하다 보니까 제가 매 시간 말씀드리는 것 같이 번역 성경이 오역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더더욱더 두려워서 성경 말씀 번역하지 못한 이유는 번역 성경에는 필연적으로 오류가 따릅니다. 오류가. 제가 번역해놓고 나중에 쭉 보면은 오류가 이게 띄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두려워서 이걸 감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오역하면 그거 얼마나 커다란 죄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존 성경들의 오역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오늘도 또 그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오역이 쏟아진단 말입니다. 이게 보는 눈이 없으면 인간들이 종교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시어 마음을 주신다면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할 일도 있고 그러면서 오래 걸리면서 또 왜냐면 또 확인하고 그때는 아마 말세 환란 때를 대비해서 책이 출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어쨌든 지금 세상에 참된 번역 성경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반판이라는 사람도 그 헬라어를 번역으로 영어 성경을 번역하긴 했는데 그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성령님의 지식의 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혜의 은사가 아니고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류를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안타깝게도 이게 하나님 은사에 다른 거죠. 뭐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마이클 루드라는 이 사람 비디오를 한 번씩 시청하는 이유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유대인 니어마이아 고든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히브리어 발음이 예호바라고 했죠. 무엇인지를 많은 자료들 토대로 논리적으로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찾다가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 75강에서 제가 이 사람 둘이 찍은 그 비디오를 올렸는데 그 당시에 시간 관계상 마이클 루드의 얼굴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영어가 편하신 분은 찾아서 비디오 찾아서 보세요. 근데 이 사람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가 제 주목을 끈 것은 또한 자신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 좀 흥미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40여 년을 걸쳐서 연구하여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로 기록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맞췄다는 거예요. 40여 년에 걸쳐서. 그래서 그걸 책으로 출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만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도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지금 그 책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놨는데 아직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낸 그 문제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낸 문제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문제가 풀리세요? 제가 추정컨대 유대인 변호사와 그 유대인 랍비가 이 문제를 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신약 성경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웃듯이 됐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컨대 이 문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 어떤 종교인들도 절대 해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인들 눈에는 성경 말씀이 오류투성이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유대인이나 종교인들이 신약 성경이라든지 성경을 공격할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반드시 성경 말씀을 저자이며 성경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이 구절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 곧 성령님의 지혜를 말씀을 받은 저는 마이클 루드 그 비디오를 통해서 그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가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해답이 바로 쫙 나왔죠. 저한테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확인했죠. 확인. 종교인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며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해답이 되는 구절 중 하나를 찾아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다니라. 그것이 기록되어 있을 때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아,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죠.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나조라이오스이거든요. 나조라이오스인데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약에 정확히 12회, 12라는 것은 영적인 숫자가 있는 숫자입니다. 12회. 나사렛 예수 혹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신 것이죠. 이들은 누구에서 기록됐냐면 마태, 누가 및 요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제 47강을 통해서 선지자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헬라로 프로페테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을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이를 대언자 혹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입노릇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쉽게 말해 하나님의 노예지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노예. 이들 셋 모두 하나님의 대변자뿐만 아니라 대변인들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누가 가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의 선지자들이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닌 바로 신약의 선지자를 지칭하는 마태, 누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백날 뒤져봐도 예수님 곧 메시아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기록한 구절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아니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이 선지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전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죠. 질문할 거예요, 아마. 논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이성이 뛰어나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옮겨가 사신 것이 이 신약 성경 말씀이 완성, 마태마가 이런 모든 사복음서들이 완성하고 모든 성경들이 완성한 것보다 훨씬 전이라는 거죠.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먼저 말해지거나 기록되고 예언한 것이 기록되고 말해진 그대로 일어날 때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흔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한 이유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넘어서 생각을 하거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시간을 초월하여 우뚝 서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1장 33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하지만 나의 말씀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 썩어질 씨에 의해서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영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로부터 났으니 그러므로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그것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하니 바로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하늘과 땅은 이제 곧 없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정확히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계속 있을 거라고
두고 보십시오. 끝까지 살고 있는 환란을 통과해 살아나실 분들은 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그걸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차원, 인류 모든 인간이 결국은 목격하게 되죠. 왜냐하면 시간의 차원에 갇혀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결국은 시간 자체가 없어지면서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영원한 곧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처럼 시간 안에 갇혀 있다가 사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영원한 것입니다. 곧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고 여러분, 십자가는 항상 시간을 초월한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고 실제 그걸 증명해 드렸잖아요. 증명해서 제 슬라이드를 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진짜로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인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시간 안에 가두어 놓고 아니 이 사건은 성경 기록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으니 이것은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이들 바로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시는 것을 성경이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복음을 선포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제 81강 종이를 입으신 하나님 편을 통해 공부하면서 성경이 바로 종이를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죠. 오늘 이 구절을 다시 인용한 것은 붉은 글씨체로 보여드렸듯이 성경이 미리 보고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이미 세상 끝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성경 말씀도 동일하게 다른 인간의 소리로 기록되기 전에 이미 세상 끝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소리로 기록될 때만 기다릴 따름이죠. 이미 다 완성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장차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시며 이것이 바로 마태, 누가, 요한에 의해 기록될 것을 아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촌동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을 그분을 선하신 뜻 안에서 작정하신 후에 때가 참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요한을 인도하여 나사렛에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 그분께서 미리 선택한 선지자 누구죠? 마태, 누가, 요한 그 입을 빌려 자신이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심으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갈라디아서 표현을 쓰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실 것을 성경이 미리 보고 장차 마태복음 2장 23절을 통해서 이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며 또한 마태, 누가 및 요한 선지자가 이를 성취하는 말씀들을 기록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간 안에서 기록될 걸 기다리는 거.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을 넘어서 추가돼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는데 인간들이 시간에 들어와서 기록된 것까지 기다렸다는 말이죠. 한편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 불리는 성읍에 들어가서 장차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이미 자신에 대해 기록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직접 행하셨죠.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기 지금 보고 있듯이 장차 기록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리 행하십니다. 놀랍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절입니다. 이것 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포도주 식초가 가득한 그릇이 놓였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포도주 식초가 가득한 해면을 가져와 우슬초로
그분은 입에 대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포도주 식초를 받았을 때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졌노라.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그 영을 아버지께 맡기셨느니라.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셨던 성경은 10편 69편 21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죠. 그리고 그들이 독을 내 음식으로 주었으며 나의 갈증을 위해 식초를 마시게 하나이다. 역사가들에게 따르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에게는 쓴맛 나는 어떤 것을 포도주, 식초를 마시게 하여 여기서 섞어서 식초를 마시게 해서 통증과 갈증을 완화시켜 줬다고 합니다. 이 쓴맛 나는 어떤 것은 히브리어로 이 그 시편에서는 로시라고 되어 있죠. 로시. 이거에는 세 가지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그 성경에 따르면 두꺼운 성경들 여러 번 찾아보니까 첫째가 poisonous plant, 독초. 두 번째가 poison, 독이나 독극물 뜻하죠. 셋째가 venom of snakes, 그래서 독사의 독액을 뜻합니다. 로시 헬라어는 콜레로 이것은 매우 쓴 식물 뿌리나 잎사귀 혹은 동물의 담즙으로 매우 쓴 성분으로 가득 차 있는 무엇인가로 추정되는데 신약과 구약을 종합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되는 게 뭐냐면 독초나 쓴만한 독초나 또는 뱀의 쓸개로 이게 압축되죠.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다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또한 포도주 식초로 번역한 헬라어는 옥서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포도주로 만든 식초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기가 막히게 성취된다고요.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앞으로 정확히 성취될 것이라고요. 요한계시록 통해서 모든 것이 신약을 보면서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한 내용을 직접 행하셨다는 기록이 나오죠. 여러 군데.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에 갇힌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과거 일들이건 현재 일어나고 일들이건 미래 일들, 장차 일어날 일들이건 하나님의 시계에는 모두 과거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세상 끝을 보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노예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보이려고 그분에게 주었고 그분의 천사를 그분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어 알리셨으니 그가 본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증언했노라. 증언을 증언했노라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들리시죠? 연문에서도 증언하다라는 말이 말투레오거든. 말투레오와 증언을 뜻하는 말투리아가 연속해서 등장해요. 정확히 저는 원문을 테레오하기 위해서 최대한 축자적으로 번역한 거죠. 여기서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이 밝히 선포하듯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요 증언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 곧 엄청난 환란에 대해서, 또한 불법의 사람, 곧 짐승의 정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강림, 또한 천년 왕국, 최후의 심판 및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벌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예언성을 부인해버리죠. 이것은 보면서 이건 영적으로 써인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게 무슨 앞으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일어날 거, 속히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테러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조명 없이는 우리가 계속 몇 시간 살펴보고 있다시피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특히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투성이에요. 수수께로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자기가 이해를 못했다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패해버리는 것은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체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죠. 또한 요한계시록을 성령님의 조명 없이 자기 멋대로 사사로이 풀어서 말씀을 혼잡케 하는 종교인들도 또한 엄청나죠. 그들 형벌도 심히 클 것입니다. 요한은 인류 역사 끝에 일어날 일들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제는 읽어보면은 부정과거나 미완료 과거 완료 등 과거 시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시간을 초월하여 미래를 다 봤기 때문에 그가 장차 일어날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보는 순간 그것들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과거 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성읍으로 와서 사셨을 때 장차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기록될 것은 하나님으로 보시기에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성경이 미리 알고 뭐라고 했냐면 나사셋이라 불리는 성읍에 들어가 거주했으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그 예언은 땅끝에 일어날 것을 미리 봤듯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실 것을 미리 보았고 또한 그분께 대한 것을 책들 예수님께 대한 것을 마태, 누가, 요한들이 미리 쫙 쓸 것을 만약에 그것을 시간을 초월해서 보셨다면 마태복음 이 예언을 말씀해도 전혀 의구심을 품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시편 139편 15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은밀한 곳 안에서 만들어졌으며 땅의 낮은 곳들 안에서 수놓아질 때 제 뼈들이 당신으로부터 숨기지 못했나이다. 당신의 눈들이 태하인 저를 보았고 날들이 형성되기 전에 아니 그 날들 중 단 하루도 형성되기 전에 당신의 책 위에 모든 것이 쓰여졌나이다. 10편 말씀인데요. 오늘도 애 없이 번역 성경들이 모두 100% 오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16절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닛팔형 3인칭 복수 미완료형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모두 번역 성경들이 이것을 미완료형이거든요. 근데 완료형,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완료된 사건으로 번역해버렸어요. 이것은 분명 지속적 바브 용법이 아닙니다. 지속적 바브 용법을 쓰면은 시제가 바뀐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지속적 바브가 전혀 붙어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 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제는 당연히 과거지라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메트로에오 하고 크리노 한 후에 변개시켜 버렸죠.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미완료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미완료형은 미래나 현재로 흔히 번역되거든요. 영어나 한글로 현재로 번역되는데 그 미완료형의 요법 중에 하나가 절대 불변의 진리를 표현할 때 바로 미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은 다 미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전부 미완료형. 그래서 따라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이 구절은 인간이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쓰여져 있다는 절대 진리,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뭘 행하고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의 눈앞에 다 쫙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책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또한 우리 예수님 일생도 하나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장차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시기 위해 일부러 나사렛의 요셉을 아내와 예수님과 함께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그 양의 생명책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양의 생명책 여러분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쫙 적혀 있는 그 양의 생명책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양문 생명책은 이미 완료됐어요. 창세전에 이미 완료됐어요. 우리 행위가 아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위가 아니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창조전에 이미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칼빈을 들먹거리며 애정론이 어떻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도 하나님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종교일들 간에 서로 논쟁하며 말장난하는 거죠. 삼손의 수수께끼를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모든 복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상의 설립 전 그분 앞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하려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 같이 그분께서 원하는 선한 뜻을 따라 우리를 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양자 삼았으니 사랑받은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셨느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시며 그분의 말씀이 성경도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실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들에 의해서 창세 전에 기록된 바이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바라고요. 그건 이미 다 쫙 기록된 바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와서 시간을 초월해서 영존하는 성경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나사렛에 와서 사심으로 분명히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상태에서 시간을 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와 사신 사건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기록한 사건들에서 시간을 빼십시오. 그런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3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하지만 나의 말씀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 썩어질 씨에 의해서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 있고 영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났으니 그러므로 모든 육신은 풀 것 같고 그것은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하니 바로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영원한 생명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시간을 초월하여 영존하는 생명 말씀을 통해 시간이 없는 곳,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영원히 존재하는 놀라운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시간을 초월하여 이 세상을 초월하여 이 시간을 초월하여 창세전에 저를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은혜의 충만함,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우리를 애정하시고 또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한 때가 참에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을 미리 다 완성하셨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으로 오셔서 사심으로 당신께서 예언하시는 것을 성취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우신 비밀을 우리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놀라운 십자가 비밀을 듣는 사람이 진실로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전하는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이 그들 안에서 흐레마로 살아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